53불의 이름을 등문하였던 까닭에 저 시방면에서 각기 모두 성불하였으니 만약 네 가지 중한 금죄의 제멸을 얻기를 바라거나 이 네 가지 중죄가 뭐냐 하면 사바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도살망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도, 살, 망.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 간음하는 거죠. 음행.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살생한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것. 이 네 가지를 하면 대중과 함께 있을 수가 없대요. 이걸 갖다 가장 중한 죄라고 해서 사바라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바라이 죄를 범한 사람은 대중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꼭 참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름마다 대중들이 모여서 내가 이 대중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지닌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3번을 대중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만약에 이야기하면 참여를 하고, 아이고야. 그 참여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중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함께 사는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망경 보살계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리고 10중대계와 48경계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계율을 낭송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포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여기 학교에 있는 대중들이, 스님들이 모여서 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철이 되면 꼭 이렇게 포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럴 때 가서 포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불교에는 이 법망경에 의해서 남방불교는 250가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북방불교는 어떠냐 하면 대성계이기 때문에 10가지 중한 계율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할 때 250계율 가운데 스님들이 과연 250가지 계율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방불교 스님들은 250가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또 여자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법망경 보살계를 지키는 사람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망경 보살계입니다. 이게 대성보살계죠.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면 보살계만 지키면 되지 왜 비구계는 왜 받느냐 이죠. 꼭 비구계를 받을 때는 보살계를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계율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장 스님의 은사 스님이 석자, 암자, 서감 스님입니다. 저도 이름이 서감이죠. 그죠? 김서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계사 스님의 이름이 석자, 암자 스님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비구계도 받고, 계를 받았는데 그 스님께서 한때 남방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남방불교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북방불교에서 저 스님은 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남방계율과 북방계율의 문제.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남방 위파사나와 북방 말하자면 가나선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옳으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우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가치관에서 보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시대를 변함에 따라서 또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된 단계로 변해왔다는 거죠. 물론 발전이라는 것은 한쪽 면에서 보면 발전이지만 반대로 보면 거꾸로 내려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계율을 한 가지로만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마라 그랬다 하더라도 때로는 대중을 위해서 살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한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여러분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돌팔매 500명의 바람은 교도들에 의해 돌팔매를 맞아 죽습니다. 아유,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어째서 500명의
바라문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을까? 여러분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생에 이 목련전자가 500명의 도적을 죽인 인연으로 해서 이 500명이 왕사성에 말하자면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전생의 죄를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쓰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신통력을 안 쓰고 그 돌팔매를 고스란히 맞고 죽게 됩니다. 그게 전생에 이제 이 수행자 시절에 지나가다 보니까 칼을 들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도적무리가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련전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도적들을 잠자는 동안에 다 묶어놓고 굴문을 딱 막아놓고 그렇게 나와버렸대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제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냐 이거죠. 설사 내가 그 죄를 받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결국은 내가 지은 죄는 그거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과거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거는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내가 설사 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명의 도적을 낳아놓고 내가 그 과보 받는 것 때문에 제도를 징치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뭡니까? 바다피 같은 경우 또 빈라덴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미국이 빈라덴이 9.11 사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잃고 저거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그 미국 법이죠, 그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재판을 넘기고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빌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살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는 것,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사중 금제의 제멸을 얻기 바라거나 오역제, 시박제의 참여를 얻고자 하는 중생이 있거든 마땅히 53불의 명호에 힘써 예경할지어다. 53불 중 한 분으로서 환희장만이 보적불을 소개하고 있다. 환희장만이 보적불. 그 다음에 무진향 성황불입니다. 무량급의 생사재를 초월하여 숙명지를 얻게 된다. 숙명통 하려고 그러면 무진향 성황불을 불린다. 사자월불, 무량급의 죄를 멸하고 축생의 몸을 열 수가 있다. 축생보. 여러분들 밥 먹고 들어누우면 소된다 그러는데 이게 축생되는 건데. 저도 어릴 때 밥 먹고 많이 들어누워 봤는데 저도 다음 생에 축생될 것 같은데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환희장엄 주황불. 듣기만 해도 500만 아성제의 생사죄를 멸할 수가 있다. 제보당만이 성광불. 절을 하면 탐욕으로 저지른 온갖 죄업을 소멸한다. 그래서 이 12전부를 부름으로써 참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회업장 12전불. 요즘은 불교 방송에서 보면은 108참회 하는데 부처님 부르면서 하는 거 나오죠? 3000불 부르면서 하는 3000배 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님을 부르면서 절하고, 부처님을 부르면서 절하고. 이게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삽입이 되어서 이런 참회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지어다 라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신묘장구대다라니 다음에 이어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박참회입니다. 10가지 악한 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같이 해봅시다. 신삼, 구사, 이삼. 이게 간단한 10가지 악한 일입니다.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이걸 갖다가 삼업이다 그러죠. 세 가지 업입니다. 몸뚱이로 세 가지를 짓는데 그게 뭐냐, 그죠?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제가자들은 사음이겠죠. 삿된 음행입니다. 입으로 네 가지를 짓습니다. 망어, 거짓말이죠. 거짓말. 기어, 이상한 말. 양설, 이건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입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는 저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이간질이죠. 그 다음에 악구입니다. 악한 말. 악한 말. 그 다음 뜻으로 세 가지를 짓는데 그게 뭐냐? 그게 탐, 진, 치. 이렇게 해서 이게 10가지 악한 업을 짓게 된다. 까르마. 업이 바로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는 뭘로 쫓아옵니까?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스칸다. 5가지 사임. 오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자꾸 쌓이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칸다는 5가지가 있는데 색수상행식이죠. 수상행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면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업이 된다 이죠. 이게 반대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착한 업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박참회 항목을 몸과 입과 생각으로 행한 10가지 나쁜 행위에 대해서 참회를 표시하는 부분, 이게 시박참회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무시일해에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입과 생각으로 10가지 나쁜 업을 지어사오니 몸으로는 살생투도 음행과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고의 뜻,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뜻으로는 탐심, 진심, 치심으로서 우치로서 스스로 시박을 행했고 다른 이로 하여금 시박을 행하게 하였으며 시박을 찬탄하고 시박을 행하는 일을 찬탄하였나이다. 이렇듯 1년 동안 40가지 악업을 지어싸운즉 이러한 죄가 무량무변한 것을 오늘 참여하오니 소멸해 주소서. 이게 바로 이제 신삼, 구사, 이삼업의 참회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시박참회입니다.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행중재금일참회 이렇게 하죠. 망어중재금일참회, 기허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지안중재금일참회, 백급적집제 1년돈 당진여와 분고처멸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시박참회입니다. 자, 참회 후속 및 참회지는 경덕 전등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40이 넘으신 섬지간 거사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불쑥 와서 절을 하고 해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삼조 성찬 스님입니다. 제자는 문둥병에 걸려 싸우니
청컨대 화상께서 참여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참여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선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죄를 가져와라. 참여시켜 주리라. 거사가 잠시 있다가 말하기를 죄를 찾고자 하나 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멱죄 불가득. 멱이라는 게 참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멱죄, 죄를 찾으려고 해도 불가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를 참여시켜 주었나니라. 여러분, 죄 참여시키는 거 쉽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탁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음은 바뀌는데 그 다음날 마음이 또 바뀌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몸은 계속 높은 데서 돌을 굴리면 그게 계속 굴러 내려가듯이 가는데 마음은 올라가야 되겠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속기 전에 다 마셔야 되겠네. 그래서 죄를 이미 참여시켜 주었느니라.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부처님을 믿고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순간 사실은 마른 섭에 불이 타듯이 확 붙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비례 말하자면 최상근기의 말하자면 참여입니다. 근데 중근기나 하근기는 어찌해야 되느냐? 입으로 부르고 몸뚱이로는 땀을 흘리고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포 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 세포 속에는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 DNA는 어떤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먹는 그 속에 단백질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가는 그런 끈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것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쓰면 아마 잘 아시겠죠? 컴퓨터 딱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 딱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착 붙잖아요. 명령만 딱 내리면 온데 싹 붙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참여시켜 줬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 죄를 한번 찾아봐라. 찾을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됐네. 찾을래 찾을 수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할 게 뭐 있노, 그죠? 자꾸 뒤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부처님 앞으로 가다가 부처님 앞에 말고 저쪽은 어쩌지? 자꾸 뒤로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가에게 찾아온 성찬에게 너의 죄를 참여시켜 주었느니라. 죄를 가져오라니 그리하여 그 사는 자신의 마음 내면 세계로 달려 스스로의 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마음인즉 마음 없어서 가히 얻을 수 없거늘 무심이니까 무가득이죠. 마음이라는 게 원래 실체가 없으니까 무심이죠. 그러니까 무심, 무가득. 어디서 죄를 찾는단 말인가. 그래서 죄란 역시 찾을 수가 없다. 멱죄 불가득이라고 하였다. 스승께서는 그의 죄를 이미 참여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여러분 천수경 독경 하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죄라는 게 뭘까? 살생중죄금일 참여, 토도중죄금일 참여, 사업중죄금일 참여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의 근본은 마음이 바뀌면 싹 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심도 없어지고 다 함께 싹 사라집니다. 백급적집죄. 어떻게? 일념 돈탕죄. 한 생각 몰록 사라질 때, 그럴 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다. 두 번째 참여질은 뭐냐?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 그런데 여기는 옴, 살바, 보따, 보디, 사뜨바야, 스바. 근데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대야, 사바. 그러잖아요? 네. 이 말을, 이걸 부드럽게 해서 읽은 거예요. 이 보다라는 것을
힌디어에서 모다라 그러거든요. 붓다를 묻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무디 사트바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보디사트바라는 것도 보살이잖아요. 스바는 성취라는 말이고, 사르바보다 일체에 깨달은 자죠. 옴이라는 것은 신을 부르는 소리죠. 아, 우, 훔.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예. 이게 말하죠. 옴이시여, 이 말이죠. 일체의 질을 깨달은 중생에게, 일체의 보다 지혜를 깨달은 중생, 보디사트바야. 보디사트바는 보살인데, 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스바. 속성지혜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살은 어떻습니까? 이미 무소득. 예? 죄가 찾을 게 없잖아요? 멱죄, 불가득의 경지에 들어간 보살이시여. 당신에게는 항상 행복이 있기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옴 살바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그래, 여러분들 연비할 때, 팔을 그들하고 이렇게 수계할 때, 참해지는 하고, 옴 살바모짜모지 사대야 사바하 하고, 탁 찢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찢이는 순간, 온갖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사람은 곧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다 하는 사실이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참된 법을 요단한 각자 깨달은 중생에게 영광을. 각자라는 것은 이게 깨달은 자 이 말입니다. 각자 깨달은 중생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 다음에 이제 준재지는 찬 및 귀준재입니다. 준재지는 및 귀준재, 정법계지는 호신지는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왕지는 준재지는 및 준재후송. 여기에 이제 진언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신매장구 대다라니 뒤쪽에 보면 옴살바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준재지는 남사다 남 삼약 삼모다 진남다 이렇게 나오죠. 준재지는 찬입니다. 준재공덕지, 준재공덕이 모여서 전해지는 바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적정심상송,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심상송, 항상 외우면 일체의 제대란, 일체의 모든 대전환이 무능침지인 능히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수경고 나와 있죠?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란. 무능침시인, 천상의 신이거나 인간들 그 받을 바복이 천상, 인간, 어떻게 나옵니까?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란, 그 다음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봉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천상의 신이거나 인간들 그 받을 바복이 부처님과 같을 것이죠. 이 여의주를 만났으니 마땅히 비할 바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지금 거기 나오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준재공덕지 같이 봅시다.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송 일체
문홍침신 천상급 인간 수봉여물등 자여이조 정횡무 등등 남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라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라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이렇게 한 게 이제 이 귀 준제하는 거죠. 나무 귀한다 이 말이죠. 칠구지불모 칠구지불모 준제보살 대준제보살. 여기 이제 말하자면 준제진입니다. 준제보살은 말하자면 칠업에 말하자면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뒤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진언이 나오죠. 정법계진언에서 옴남, 옴남 이렇게 되는데, 남은 청정, 적정, 안락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 5대 요소가 다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수화풍 몸뚱이까지 다 공해졌다. 이게 정법계진언입니다. 그럼 혹시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면 요건만다라 선송 정법계진언 옴남 옴남. 지난 시간에 삼바라 했죠? 안 들었습니까? 석굴암에 불공하러 가다가 삼바라 했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게 이어서 오늘은 옴남입니다. 그죠? 옴남 청정하게 되소서, 안락하게 되소서, 고요하게 되소서, 이게 이제 정법계진언입니다. 옴남. 그 다음에 이제 호신진언입니다. 칠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깊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과처럼 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칠임, 심이 깊다. 길상이라고도 번역하고, 문수보살을 나타내는 일자진언인. 한편 우리는 모든 외부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가사, 이게 가사라는 뜻이 칠임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찌라 혹은 찌바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심이 깊습니다. 부처님 찬탄합니다. 앞에 심해장구 대단한 일이 있고 참회진언을 하고 12전부를 부르고 그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런 좋은 게 있나 이거죠. 그래서 옴남 정신적으로 향긋하게 맑아집니다. 내 몸도 깊이 깨끗하고 청정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심이 깊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감부아리얌 깊은 반야바라밀 따라 행할 때, 깊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할 때, 그렇게 깊은 부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이지하는 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는가. 기분 좋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뭡니까? 영화 무슨 영화요? 이태리 사람 나오는 거, 눈 큰 사람. 로키 영화 보면 권투 연습하려고 막 같이 뛰잖아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 제일 꼭대기, 도시의 꼭대기 올라가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게 처음에 갈 때는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힘든데,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조복받는 거죠. 권투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몸뚱이가 함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회죠, 사실은. 그래서 호신진언.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 파드메옴.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옴마니 파드메옴. 옴마니 반메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티베트로는 옴메니 벤메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로는 옴마니 파드메옴. 마니는 마니주, 여의주라는 말이고, 파드메는 연화를 뜻하는 명사 파드마에서 처속격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연꽃의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햇두라는 말은 원인입니다. 따뜻가샤 햇두. 어찌선 연고이냐 이렇게 하는데 햇두 어떤 원인이냐 이 말이죠. 햇두. 희라는 것은 감소시키다는 그에다가 과거분사 우를 취한데 그 다음에 아누스와라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맞는 글자입니다. 원인을 감한다. 그래서 원인을 감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원인을 없앤다 이런 의미로 쓰니까 그러니까 마니주 오미시어 마니주 연꽃 위에 있는 마니주를 들고서 우리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소서. 또 사실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그러니까 마니주라는 것은 물을 청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니주라든가 파드마훔이라고 하는 연꽃 위에 피어있는 깨끗한 꽃의 의미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준재진언을 합니다. 남 사다남 삼약삼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브리. 여기 준재진언에 나오는 이제 부림이라 할 때 형용사의 대격 의미가 붙은 꼴. 그래서 많은, 그래서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나무 사다남 삼약삼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 부림을 산스크리트로서 보면 나마 삽다남 삼약삼부따 코티남 따드야따 옴 잘라 쭌디 스와 부림 이랬습니다. 잘라는 지난번에 앞에 했잖아요. 움직이소서 짤로 빨리 가자. 인도 가면 여러분들 혹시 짤로 이러면 빨리 가자. 가자. 움직이소서. 나마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삽다라는 것은 에카드비트리 이렇게 해서 7번째를 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삽다음에 어격이 붙어가지고 7의 또 7 이런 의미니까 77입니다. 그래서 삼약삼부따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 여러분 했죠? 아뇨따라 삼약삼부띠 무상정등정각. 그럴 때 바로 삼약삼부띠는 정등정각입니다. 그래 부처님이란 말이죠. 꽃띠남이라는 것은 천만이라는 숫자고 꽃띠라는 역격조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삽담 삼약삼부따 꽃띠남 이렇게 하면 7 또는 77 7억 7천만의 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7 또는 구지불 7구지불께 귀의합니다. 따드야따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요 진언을 딱 떼고 옴 짤리 쭌디 스바브림이라는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죠. 잘라는 이리저리 움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일로절로 움직이라는 말은 자꾸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라는 거죠. 쭌디라는 말은 준재보살이고,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를 위한 행을 들어 보이시는 준재보살께 영광이 있기를 하는 것이 옴스바라는 것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옴 짤리 쭌디 스와 옴스와 잘라 쭌디 준재보살이시여 짤리 빨리 다니면서 우리 중생들을 구전해 주소서. 77억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되시는 준재보살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했으니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소서.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언 후송입니다. 아금지송 대준제 적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금면 원화공덕 개성지 원화성복 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내가 이런 그 대준제를 지송함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적발보리 광대음
곧바로 보리의 넓고 넓은 원을 발해서 말이죠. 원하 정해 소금명 원컨대 내가 앞에 나왔던 계정의 사막과 같은 거죠. 정과 해를 빨리 얻어서 둥글고 밝은 그런 정해를 얻도록 둥근 보름달과 같이 생각할 것이며 둥근 보름달 가운데 옴자를 놔둔다. 자래 자래 준재사바 이렇게 해서 펼쳐둔 후에 옴 자래 주래 준재사바리.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원하 공덕 개성치 원컨대 나의 공덕이 다 성취되어서 원하 성복 변장음 이래왔던 이 수성한 복이 두루 말하자면 온 세상을 장엄해서 원컨대 중생과 내가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진언을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옴자는 끊임없이 떠도는 것으로서 불생불멸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다는 의미고 자는 없음 무행이라는 뜻이고 레라는 것은 무상 주라는 것은 일으키지 말아야죠. 일체법이 생겨나고 머무는 바 없음을 생겨나고 머무는 바 없는 주 레는 더러움이 없음인 무구를 주는 동등한 깨달음이 없음을 말하자면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음 무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바라는 것은 일체법이 평등하여 언설할 바가 없음은 평등무언설이고 하는 일체법은 비롯함이 없는 적정하며 머무는 바 없는 열반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문을 전통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스크리트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재진언을 독송하면서 글자 하나를 외우는 가운데 옴, 자래, 주래, 준재사바부림 할 때 그 한자 한자 이렇게 상념을 행하라는 것은 일체법에 대한 관을 행하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체법에 대한 참된 지혜인 반야의 참뜻에 접근함을 뜻하기도 한다. 준재진언 자체가 반야의 관행이다. 반야, 즉 불모의 성격을 말하고 칠구지 불모의 어머니로서의 준재보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준재보살, 준재진언을 할 때 옴자래 준재, 옴자래 준재, 옴자래 주래 준재사바브리 이럴 때 한자 한자 외울 때 거기를 하나하나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진언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산스크리트로 옴자를 생각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옴이라는 글자, 자라는 글자, 레라는 글자, 주라는 글자, 레라는 글자, 준, 재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상념을 하면서 옴, 자래, 준재, 주래, 준재, 사바불 이러면서 그것을 상념하면서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아금지송 대준재의 번역입니다. 내가 이제 준재진언을 지녀 외웠사오니 깨달음의 마음 드러내 큰 원을 세우게 하소서. 선정과 지혜 두루 밝아지며 모든 공덕 성취되기 바라나이다. 내 크나큰 복으로 두루 장엄하오니 원컨대 모든 중생 함께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제 준재진언을 지녀 외웠사오니 아금지송 대준재입니다. 예. 깨달음의 마음 드러내 크나큰 원을 세우게 하소서. 적발보리, 보리를 내어서 광대원, 큰 원을 세우게 하소서. 선정과 지혜 두루 밝아지며 여기는 이제 소금명이라는 거 두루 밝아지며 이렇게 했습니다. 원하 정예가 소금명 모든 공덕 성취되기 바라나이다. 원하 공덕 개성치 말이죠. 내 크나큰 복으로 두루 장엄하오니 여기 성복 이걸 변장은 장엄하오니 맞아요. 원컨대 원공 중생 성불도 원컨대 모든 중생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이지이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제 준재진언을 지녀 외워사오니
깨달음의 마음 드러내 크나큰 원을 세우게 하소서. 선정과 지혜 두루 밝아지며 모든 공덕 성취되기 바라나이다. 내 크나큰 복으로 세상을 두루 장엄하오니 원컨대 모든 중생 깨달음 얻어지이다. 오늘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먹고 다 했네요. 뭐 조금 더 하고 일찍 마치죠, 뭐 오늘.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애 10대 발언문입니다. 예. 발언이죠. 발언 및 귀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열애 10대 발언문과 발사왕선의 두 개 대목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한 5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8시 5분 전에